우리 7장에 이어서 계속 8장에도 이스라엘의 파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그들의 그 비참한 모습,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주 비참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쬐리니 그 뼈가 거두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침략자들이 와서 사람 죽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 묘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이렇게 지면의 분토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아래 쬐게 한다. 사실 해와 달과 별, 저들이 그렇게 섬겼고 그렇게 사랑했고 또 섬기며 순복하고 구하며 경배하던 그런 우상, 그들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해골을, 자신의 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그 뼈가 거두이지 못하고 또 묻히지도 못하고 그냥 지면에서 이제 분터같이 될 것이다. 죽은 자가 이 정도까지 되니까 그 나라의 꼴은 뭐 말할 것이 없죠. 완전히 유린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 침략자들이 나타나서 그 묘실에 들어가서 왜 그 죽은 자들의 그러한 뼈를 끄집어내나요?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무슨 거기에 귀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통 뭐 이렇게 묻을 때, 시체를 묻을 때 귀한 것들을 같이 넣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찾아내려고, 아니면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즐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가만히 보면은 저들이 평소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더니만 저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저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항상 그건 하나님께서 이건 동일하시죠. 우리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더 마음을 빼앗길 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도 우리는 자꾸만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래 이것을 발견하고 끊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데 더 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결국 그들의 멸망받게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산 자는 어떤가?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네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얘에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어떻게 하다 여행이 죽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살아본들 낙이 없어요. 낙이 없다. 이런 비참한 결과고,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저들의 그러한 죄의 모습, 저들의 그 죄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12절까지 저들의 죄에 대한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는가? 엎드러지면 다음에 우리 일어나잖아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느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냐겠느냐?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고선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떠날 수야 있겠죠,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한번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삐뚤어지면 그대로 머무른단 말이에요.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의 죄는 뭐냐면 좀 돌아오지 않는 죄.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정직을 얘기하지 않죠. 정직을 말하지 않고 또 뉘우치질 않아요. 자기 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 뉘우치질 않고 오직 그들이 하는 건 뭐냐, 잘하는 거가 하나 있는데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근데 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요. 죄 짓는 일에는 아주 열심을 냅니다.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은 아주 싫어하고,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즐기던 죄를 계속해서 죄를 즐기고 그것을 향해서 죄악과 더불어 지내는 것, 그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는 비둘기죠. 또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돌아올 그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 있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 백성의 죄보다는 당시 그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저들이 보니까 이제 저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자기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맡았다.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뜻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니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보면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유를 몰랐습니다. 빌딩 주인도 이유를 계속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알았냐면 여기를 이렇게 저걸 이렇게 직접 공사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방에 어디 여기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거기 있더라고요. 잠그는 게 있고 여는 거. 그걸 그분이 알아가지고 그 여니까 물이 나온다. 잘 알게 돼. 자기가 이거를 만든 자가 그걸 잘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생도 나를 지은 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과 의논하지 않고 내 길을 가면 그냥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남는 게 없습니다. 뭘 알아야지 자기 길을. 그냥 헤맬 뿐이죠.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그런 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 하지만 뭐 그건 그냥 헤맬 뿐이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이 말 믿으십니까? 경험이 사실 있어야 되는, 좀 헤매다가 와야지만. 맞습니다 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헤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왜곡하고 이런 자들이 무슨 지혜를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말을 버린 것 자체가 자기 안에 있던 지혜를 뺀 거나 마찬가지. 뺐는데 뭘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자기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 오늘날도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주일날 11시 예배만 오면 그래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와 똑같은 거죠. 아주 그건 1mm 오차도 없이 똑같아요. 그 마음 상태가. 그 당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붙잡는 거나 오늘날 내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거나 그리고 헌금 내고 이런 거냐 똑같아.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10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벌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탐남하며 거짓을 행함이라.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욕심. 그리고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고서 얘기하기를 또 백성에게 거짓 평강을 외치고, 이거 유리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살핀 구절입니다. 또 백성들에게는 아첨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 대상들에게 아첨하는 거짓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12절에 더한 건 뭐냐면 죄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 완전히 사람 바뀐 거예요. 이거 그래도 좀 부끄러워하면 이거 좀 내가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고칠 수가 있는데 뭐가 부끄럽냐 이거예요. 가증한 일을 하면서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보면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 그들이 불의하고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죄요, 뭐 시기, 살인, 분쟁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 미워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자랑 같은 거 아주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우매, 또 약속 안 지키는 거, 배악, 무정한,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1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완전히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몰라. 이게 제일 문제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 그건 고칠 수가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저만 그러나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런 말들. 그 말 하는 그 순간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면 조금 그거 갖고 뭘 그렇게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닙니까? 보수주의 아닙니까? 개혁 요즘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문제 삼고 그럽니까? 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성경에는 거 광팬이 도덕적인 무감각. 자기가 그런 행동해놓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도 안 해. 우리가 어떤 무슨 약속을 해놓고 그냥 지키지도 않고서 그냥 그렇지 뭐 이런 거. 그냥 무감각. 사실 우리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그냥 거짓말 같은 약속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거 그냥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안 주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저 아마 안 지킬 텐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약속했다가 깨는 경우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런 일을 해놓고 그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뭐예요?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죄를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비참한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시신이 제대로 안치도 안 되고 사는 것 같지 않게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들의 죄의 실상은 무엇인가? 거기 보니까 백성들은 아주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을 말하지 않고 오직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되고 또 욕심을 부리며 또 다른 백성들의 거짓 평강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죄가 돌아오기를 싫어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가는 건 뭐냐면 죄악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죄에 대한 이 친화력이 작동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상하게 죄를 짓는 일은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때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이들이 깨어 근신하지 않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 길로 가려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그냥 처음에 신앙 좋은 사람도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신앙이 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본인이 딱 알고 의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가만히 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 죄 얘기를 들어선단 말이죠. 예. 요거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이쪽으로 하나님께 끌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장씩 PBS에서 쉐어링하자. 그걸 아주 어떤 경우에는 힘듭니다. 이렇게.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힘들어서 그냥 그러면 가는 게 좋겠습니까? 죄악에. 피 흘리기까지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와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고 또 내가 참 졸리운 눈을 비비고서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말씀 기도가 자꾸 나로 하여금 이 죄의 친화력을 끊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다고 우리가 죄 짓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뭐 나쁜 생각하고 막 그렇게 됩니까? 죄를 안 짓죠. 기도하고 또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자꾸 나를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진리는 힘이 있어요. 나를 고결케 합니다. 진리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말씀 많이 할수록 내가 이 힘이 생겨요. 진리를 향한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또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이걸 놔두면 자꾸 우리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서 공부했죠. 뭡니까? 형제 자매들이 옆에서 자꾸 또 밀어줘야 돼. 격려해주고 내가 딴 생각할 때 한마디 딱 해주는 거. 그 주위에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미 한 점수 한 7, 80점 먹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신앙 좋은 사람이 있어줘야 내가 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도 붙잡아 주거든. 예. 그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원래 좀 게으르고 나는 좀 잘 못하겠다. 그러면요. 일단 만약 기도 생활도 좀 잘 못하겠고 말씀도 좀 그렇다. 나는 좀 이렇게 좀 나태하고 열심도 없고 좀 그렇다. 그럼 친구를 잘 두세요. 친구들이 나 가만히 있어도 자꾸 옆에서 내가 말씀 안 보는데 자꾸 성경 기도를 얘기해 줄 것이고 그가 중보기도 해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니까 친구 잘 두는 그런 아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재주도 하나 있어야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친구도 세상 친구만 잔뜩 주위에 포진해놨다. 그럼 이제 가는 거야 그거는. 그건 이제 자기가 작정을 한 거예요. 다행히라도 주위에도 친구들만 있어주면 그래도 끊임없이 그래도 나를 갖다가 붙잡으니까 친구 덕에 내가 그래도 사는 거예요. 이 친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 줄 친구들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친화력을 갖고 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대한 친화력. 우리 지남철 같은 거 있잖아요. 자석 같은 거. 그래서 같은 길끼리는 뭐 밀어내고 뭐 이런 것처럼 다른 게 붙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원래 붙게 돼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나 말씀의 영향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또 기도가 그렇게 하고 옆에 친구들이 밀어주고.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세상 친구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술을 끊고 싶은 사람들 술 친구를 끊어라. 자꾸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내 가치관을 자꾸 형성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친구의 영향력, 세상의 그런 세속화된 그런 영향에서 우선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말씀 기도, 크리스찬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요거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죠.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타락해요. 솔로몬은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 할 거 없으면. 재벌 2세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은 재벌 2세들을 보면 아주 어려운 가운데도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재벌 2세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꿈이 있어야 돼. 이 시대에 꿈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고 싶어요. 뭐 그냥 살 재미가 없어요. 꿈이 없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 볼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비전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조모임을 통해서든지 뭐 조장과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과 얘기하든지 하여튼 부지런히 자신의 비전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가. 이 비전, 이게 우리를 마르지 않게 해요. 이게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꿈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 놓치면, 비전이 없으면 그럼 뭐 우리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비전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돌아오기 싫어했지만 또 한 가지 지금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은 더욱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랬는가? 이들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늘 말씀과 가깝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고 그것은 바로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다 탐남하며 거짓을 행함이라. 욕심이 있었던 거죠. 욕심. 사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제 지도자니까 더 부각되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욕심. 우리는 주위 사람부터 욕심이 참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욕심이 좀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들을까 봐 우리는 참 두려워야 됩니다. 그건 기독교 신자에게는 어울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욕심이 많다는. 우리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우리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무슨 그렇게 욕심이 있으며 야망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욕심 참 저 사람 참 욕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너 옛날에 그렇게 욕심쟁인데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주위 사람이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좀 욕심이 많은 편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자꾸 쇠뇌 교육. 그래서 나는 더 욕심을 마땅히 어느 정도 누려야 된다. 욕심을 좀 가져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 욕심이 원래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태어날 때도 애당초 욕심 없이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원래는 많은 편,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 만나 뵙고 나니까 그까지 욕심들이 다 그 분토처럼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욕심들이라는 게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굉장했거든요. 예를 들면 옷을 입어도 메이커를 입어야 되고 뭘 하더라도 아주 비싼 거며 뭐 알아줘야 되고 뭐 차도 타도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큰 집에 가야 되고 뭐 어떻게든지 뭐 아주 뛰어나야 되고 뭐 밤낮 그랬지만 주님 만나 뵌 이후에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게. 나그네께서 잠시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없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주를 더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할 건가? 우리의 욕심의 내용이 바뀌죠. 근데도 아직도 교회를 다닌 지 벌써 3년 됐고 5년 됐는데 난 좀 욕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욕심 없는 사람들. 이 고쳐야 될 성품 중에 이게 거의 영순위에 들어가 이건 욕심. 왜냐면 믿는 것 자체가 주님 믿을 때 나는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만물의 찢기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스스로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도 만물의 뭐 꽤 높은 거 될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시당해도 좋아요. 뭐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인정받지 못해도 무슨 관계입니까?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 이런 욕심을 가만 놔둔 채 신앙생활한다?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게 욕심 생활을 하는 거죠. 이걸 놔둔 채 우리는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옛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나도 옛날엔 욕심이 많았지. 나도 그때 몰라서 그랬어. 지난날의 일을 버렸거든요. 우리는. 나 옛날에 이렇게 욕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어. 가서 먹을 것 같은 거 있으면 내가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고 어떡하지 한테 공짜면 더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너들 다 가져 그냥. 난 없어도 괜찮아. 이제 난 늘 사주며 손해보고 늘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래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얻을 거 그냥 먹고만 대충 지내면 되는 거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얻을 거 없어요. 욕심 없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를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참 정말 욕심 없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여러분들? 뭐 쓸데없는 욕심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버리세요, 다 우리 욕심은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친 거 아주 정반대되는 이런 것들
또 저들은 거짓으로 평강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거짓. 이것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것 중에 이것도 거의 영순이죠. 욕심과 거의 팽팽한, 거의 어느 게 막상막하이가 어느 걸 먼저 버려야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막강의 이 거짓도 이것도 버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믿기 전의 모습이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우리 나중에 이제 17장에 보면 나오죠. 아주 거짓된 이 거짓된 잔재가 믿고 나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끊어야 돼. 이제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완전히 그건 무공해. 이건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반드시 맞나. 거짓말이 있을 수 없어요. 한번 그리고 내가 입 밖에 낸 것은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지켜야 되면 거짓말쟁이가 되거든. 그래서 약속 시간이라든가 누구랑 어떻게 뭘 하기로 했다든가 반드시 지켜야 돼. 하여튼 머리가 나빠서 이제 까먹을 수는 있죠. 그럼 뭐 어떡합니까? 머리가 나쁜 걸. 그건 거짓보다는 좀 약간 안 돌아간다. 그런 경우는 이제 메모지를 갖고 다니지. 메모지를 갖고 적어야죠.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나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 이미 약속한 것들 지켜야죠,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들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약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 꼭 어떤 걸 하기로 했던 거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약속도 내가 몇 시까지 우리 다 같이 약속한 게 몇 시다. 그럼 그때 지켜. 예배 시간이다. 그럼 딱 지키고. 뭐 부득이 무슨 차가 고장 났다든가 뭐 막힌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자기로서는 항상 그렇게 꼭 지키고 이 거짓됨이 없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어떤 경우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말을 돌려서도 안 돼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연습들을 하십시오. 노력하세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객관적으로 내가 해로울지라도 상황 따라 이렇게 요 얘기를 좀 하면 내가 좀 괜찮고 요 얘기를 안 하면 좀 그게 아니라 손해가 될지언정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정직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주 정직해야 돼.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종교적 지도자가 거짓되단 말이죠. 거짓돼서 거짓으로 평강을 말한다. 그래서 욕심도 고쳐야 될 것이지만 이 거짓 이거 참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러한 것.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데에는 가만 보면 이 지도자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그래서 저 잘 만나라고 그런 거 내가 좋은 지도자로 만나십시오 하면서 내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나야 돼. 좋은 지도자로. 한국 교계를 움직일 만한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을 잘 만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해야죠. 정직한 연습. 또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이들은 버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참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자꾸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면서 나는 뭐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또는 뭐 나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그냥 나는 뭐 그냥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도자 수업 중이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된 사람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도자 수업 중이다 그런 생각하셔야 돼.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해당죠. 목사님 제가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그건 아주 겸손이 아니고 그건 아주 좀 악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악해. 왜 우리가 지도자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지금 막 이단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 아예 성경도 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매일 일주일에 한 장씩 성경을 보고 또 일주일에 한 장씩 이렇게 강해 또 일주일에 한 장씩 또 말씀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지도자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애당초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걸 보는 순간 보자마자 그럼 내가 돼야 된다. 일꾼이 없다면 주님 나 같은 것도 일꾼으로 하여튼 내가 뭐 제 바닥을 길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일꾼으로 나서겠습니다. 딱 결심이 돼야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필요해. 이 백성들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로
좋은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났는지도 확실치가 않고 아직 헌신도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전 그런 분위기로 그저 교회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와주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안 믿는 사람과 거의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이런 분위기로 좀 계속 우리 한국교회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데는 우리의 책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돌봤으면 또 그 사람이 또 돌보고 그랬을 텐데 내가 바울 사도 같았다면은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었을 텐데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한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잠잘 자격이 없거든. 저들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중보해야 돼. 왜냐면 내 책임이니까. 한국교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국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또 한국의 3,700만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제 북한과 통일되면 2,200만의 그 영혼도 우리한테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도자인데. 하다못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일을 볼걸요? 그렇죠? 시커 자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13절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가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러는데 이 직분자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거. 예. 우리 성경에는 이런 경우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그 사람이 무슨 목사다, 혹은 전도사다, 무슨 강도사다, 또 무슨 준목이다, 또는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소위 그래도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목사님인데, 그럴 수가 있나? 네. 그래서 자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워낙 죄의 친화력을 갖고 있다가 그자도 좀 글로 붙고 싶은 마음 많은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저분이 저렇게 잘못하다니.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게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목사님의 그 비리를 발견했거든 자기가. 예. 그렇게 하죠. 앞으로 저의 비리를 많이 보겠죠, 여러분들. 또 우리 무슨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비리를 볼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벌하실 거예요. 하나님 책임질 거예요. 그 문제는 심판할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왜 아무개 집사님의 비리를 받기 때문에 내가 왜 또 친화력을 발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나도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정도로 아주 끈끈한 공동체인가요? 우리는 함께 하셨나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은 거니까 제가 떨어져 내려갔으니까 나도 같이 참여하겠다? 도무지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신약 시대도 거짓 교사가 얼마나 많은데 뭐 때문에 나의 한 분밖에 없는 영혼을 그 거짓 교사를 한번 구경해 놓고서는 저분이 목사라든가 이런 직분을 그냥 위에서 하나님이 딱 임명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던 중에 보면은 섞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막 실망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 보고서 말해. 유다 죄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 타락해버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조심해야지. 저렇게 가까이 가도 타락하는 속에 있으니까 나는 더 조심해야겠다 이래야지. 유다도 타락했으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친화력 때문에 말이 안 돼도 그냥 막 이렇게 자기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갖고 막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생 동안에 혹시 주위에 누가 훌륭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떤 비리라든가 좋지 못한 모습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위에서 혹시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또 그런 모습 보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저도 조심하게 되고 누가 자기 앞날을 확실하게 자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이러한 죄의 실상을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런 벌하심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이건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진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거예요. 저들의 눈에는 바벨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러한 저들에게 준 것을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어차피 죽는 건데 조금 버텨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밖에 죽는 일보다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어차피 죽을 걸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아마 이들이 이 정도로 깨닫겠는지 모르죠, 자신들이. 그러나 이것을 죄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렴풋이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아니면 이들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저들은 곧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멸하시고 독한 물을 저들을 마실 것이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 놀라운 뿐이로다. 평강이 없고 또 고치심도 없고 놀라기만 한다. 그 말의 부르짐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북쪽이 저거는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단 약속하신 대로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철저히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강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평강을 누리는 거. 마음이 참 편안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약간 바로미터, 이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좀 평안이 있는가. 제가 22살에 예수님 처음 이제 새롭게 믿게 돼서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얻은 게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처음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는 하룻밤을 꼬박 세웠어요. 이 마음에 아주 그 기쁨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평강.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 그 평강이. 우리는 항상 평강이 있어요. 뭐가 안 되든지, 뭐가 막히든지, 뭐 어떻게 쫓겨나든지, 오해를 받든지, 힘들든지, 어떻게 일이 잘 안 풀려도 우리에게 깊은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평강. 근데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때 평강이 물러나는 거예요. 오직 두려움과 죽음뿐이고 도망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이제 꼭 실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시면 또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실천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무서운 말씀인 걸 알아야 돼요. 이건 그대로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면서 적당히 해석해 갖고 그냥 오늘날의 우리 상황이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이 땅에서 누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책임지고, 그걸 어떻게 책임질까, 사람이. 자기의 그 앞날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을 그때는 책임지려고 해봤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 시대가 아무리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만약에 내가 적당히 할 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분명히 열매가 없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이 구절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주님 따라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제약받았던 것도 못하던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라 그러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참 그 삶 자체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가지가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된지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가지 안에 이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예 교회도 안 다녀. 성경도 안 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그 책임져 준다고 그랬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 구하면. 그래서 사실 주님의 나라 구하면 두 가지를 다 얻는데 괜히 한 가지 구하다가 차라리 그거조차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나라 구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만 해결되지만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 나라를 구하지 아니할 때는 그거 꼭 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 떠나서 바쁘게 지내고 내가 제대로 기도 생활 성경 말씀 안 보고 전도 안 하고 그죠? 그럴 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때 열매가 없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피 흘리기까지 투쟁해야 돼요. 우리 지금 다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쁘지만 이걸 놓쳐서 바빠서는 안 되는 거야. 요 안에서 바빠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콰이트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 시간을 어떻게든지 확보하고 말씀을 어떻게든지 보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야 돼. 이거 분명한 거예요. 또 주님을 거부하는 자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 그때는 이제 분명히 형벌에 처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들은 이제 이미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들은 죽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신다. 이건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 앞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앞날에 분명히 승리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하나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다 알리셨습니다. 이 확실한 말씀으로. 문제는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그만큼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말씀을 들어가려면 나는 그만큼 멀리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의 병기로 원하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그만 물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뜻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보다는 성경을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우리가 정말 10권, 20권, 30권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죄를 멀리 하기 때문에 멀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알지만 안 하는 것이 우리 삶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왜곡되거나 멀리서 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지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해야 돼야 됩니다.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고 여러분들 아주 노력하셔야 돼요. 좀 경우에 따라서 타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움직이는데 잘 안 됩니까? 자기 밥 먹으면 되지 밥 이상이 잘 안 들어오네요. 먹으면 되죠 자기가 안 되네요. 이런 거는 의지를 굴복하지 않아서 그래. 타협하려고 하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싶으면 꼭 성경에서 어떻게 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지 않았느냐. 평소에 그거 성경을 샅샅이 공부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무시한 채 하나님 단정한 생활을 하라고 그랬는데 뭘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벌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찮다 그러고 또 가라 그러고 듣기 싫다 그러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수많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아주 비웃고 조롱하며 아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오직 갈 곳이 지옥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처럼 그 전쟁이 14에서 이제 패망하고 그래서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 상황에서 이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이제 멸망당한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도 오히려 그때도 더하죠. 주님 오시기 전에 아직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는데 언제 닫힐지 몰라요. 요건 언제 닫힐지 모르는 겁니다. 요거 참 언제 닫힐지 몰라. 근데 지금 사람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거부하면 거부하면서 지내는 것은 바로 이제 영원한 지옥을 바로 앞에 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보다는 우리에게 더 할 일이 생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처럼 너희들의 그런 운명을 알려 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죠, 그들은. 나중에 보면 에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참 죽을 뻔도 하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듣기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선지서들 쭉 나중에 선지서 더 보면 나오지만 너 조용히 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아주 듣기 싫어서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듣기 싫어하니까. 또 스데반도 그런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주 듣기를 싫어해 그런 말을. 그러나 저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우리는 또 말하기를 싫어해요. 사단이 놀고 있죠. 그러면은 저들이 듣지도 않고 우리는 말하기도 싫어하면 잘 돼.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하여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을 여는 자는 승리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모습 보면요, 전도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그 신앙의 영성이 상당히 이렇게 완성해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증거가 된단 말이죠. 우리 태권도에서도 옆차기 이렇게 한번 한 거 딱 보면 대충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가 정말 전도까지 할 수 있는 정도면 그가 어느 정도 영성을 갖고 있는지. 대부분 여기서 다 넘어지죠. 전도들 안 해요.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밤낮 전도하자 하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좀 편안한 데로 가서 그런 얘기 하기 싫으니까. 모욕을 당하니까 자기가 왜 모욕을 당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처럼 저들의 운명을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자들은 사실은 이제 겉으로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사람에게는 천재 일우의 기회. 제가 문자를 좀 썼는데 알아들으신지 모르겠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기 영원한 운명이 있잖아요. 그 운명이 지금 끝날 때 나를 만나는 거거든. 영원한 지옥 갈 자가 지금 이제 한번 어떻게 구원받을지 몰라.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디서 막 누가 이렇게 지나갈 때 살려주세요. 근데 막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막 그러는데 살려주세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딱 들었다고 합시다. 그거 얼마나 그가 정말 다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앞에 멀쩡히 서 있는 그 사람들,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죽어있는 자거든요. 나를 만나는 것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너무나 복된 시간인데 근데 그가 우리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난 싫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을 해서 배척 받다 다 받았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자가 배척했잖아요.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얘기하다가 주를 따르는 우리들 마땅히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지자처럼 저들의 운명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영향권에 있는 사람, 내가 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벌하심을 생각하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선지자는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슬퍼하고 번뇌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 부르짖는 소리다.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하시니. 지금 이제 선지자는 슬퍼하고 번뇌하고 백성은 말하기를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이제 먼 땅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느냐 이거. 또 왕이 바로 그 왕은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겠죠.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환난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저들은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원인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너희들 불평하지만 그건 너희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현실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예. 이것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진정한 재앙은 해결책이 없는 게 재앙이지 해결책이 있으면 무슨 그게 재앙입니까? 이들은 구원을 이제 어쩌고 끝났어요. 이제는. 이게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지만 자기들은 무엇을 기대했지만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우리 이 선지자는 이들이 백성이 상함으로 자기도 상하고 슬퍼하며 놀라움에 자기가 잡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에는 의사가 요단 동편에 있죠. 길르앗. 그건 유황이 아마 유명한 모양이죠. 그리고 그것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치료가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보여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면 되지만 결국은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제는 뭐 다 끝난 상태. 있어도 치료가 안 되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이 선지자 이런 슬픔, 선지자 이런 아픔을 통해서 잠깐 나타났지만 우리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면 고3 때 공부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고등부 임원이 돼갖고 이제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계시는가 이러죠. 자기가 공부 안 했고 떨어져 놓고 하나님 계시니까 떨어졌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그렇게 교회 일만 많이 하면 그 봉사 점수 혹시 들어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럴 때 자기가 공부 많이 안 해놓고서는 계신가.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해주면 자기가 교회 봉사를 해주면 노력의 대가로 뭐 대학에 넣어줄 줄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법 없거든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되죠. 예. 또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자기가 예를 들면 막 술 많이 먹고 놓고서 술 밤낮 이렇게 술 많이 먹고서 위장이 빵꾸 났다든가 그래놓고선 왜 나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는가.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 술이 준 거죠. 술이 그건 빵꾸를 낸 거죠. 예. 자기가 이런 노름 많이 해서 가산 탕진해 놓고서 역경이다 뭐 이런 것들. 아니 그래도 역경까지만 되면 좋은데 하나님 왜 계시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 하는 거. 우리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신자와 결혼해 놓고 신앙 좋은 자매가 혹은 신앙 좋은 형제가 믿지 않냐는 형제나 자매와 결혼해 놓고서 고통받으면서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금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말씀 기도 생활해야 겨우 버티는데 그것도 잘 빼먹을지도 모르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신앙이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느라고. 우리는 둘 다 안 믿다가 결혼해서 이제 안 믿고 지내다가 한 사람이 회심할 경우는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거 말고 믿기 전에도 얼마든지 자기가 기회가 있는데 자기가 불신자가 결혼해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뭐 어떤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경우는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힘들 때 불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긴 나가는데 불평으로 그때 나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지 못하겠는데 혹시 자신에게 있어서 최근에 하나님께 혹시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가? 나도 잘못한 게 정말 없다면 그건 역경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성경은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니까. 우리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연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너무 답답합니다. 난 참 언제까지입니까? 연단.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아브라함 같은 거 25년간 기다렸잖아요. 막 다윗은 10년간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의 길 한 이틀 쫓겨다녔으면요, 그러한 영성이 시편의 영성은 나올 수 없어요. 이틀 도망가 갖고는, 이틀도 꽤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깊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틀 갖고는 안 되거든. 꾸준히 쫓겨다니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아시죠. 그래서 그가 구약시대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단이 많은 것이, 이게 좀 마음으로 동의 안 되더라도 머리로 좀 동의하세요. 뭐예요? 많은 것이 나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며 나를 아주 높이시려는 계획이다. 이렇게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음까지 갈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세요. 이게 그럼 오면 좋은 거야, 저한테는. 난 잘못도 안 했는데 오면 뭐가 앞이 꽉 막힌다든가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뭐 회사에서 쫓겨난다든가, 아니면 승진 시험에서 떨어진다든가, 남들 다 승진되는데 나만. 근데 이제 물론 자기가 이제 늘 지각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난 최선을 다했는데 주를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라든가 뭐 어때서 왔다. 이건 아주 축복의 그런 거라. 축복의 이런 가서 하나님의 선물에 꽉 붙잡으면 이제 우리는 그걸 타고서 올라가서 아주 온전해지는 귀한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최근에 혹시 불평한 것이 있는가? 그게 뭐 내가 잘못 때문에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나에게 참 안타깝고 좀 뭔가 좀 불만스럽고 하나님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지.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도 불평했겠죠.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막 마음이 안 따라와도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에 맞추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것 중에 잘못된 것, 하나님을 섬기면 그저 앞날에 순탄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뭐가 어려움만 닥치면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그러고, 또 선한 목자이신가 막 이런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은 빨리 좀 버려야 되고, 빨리빨리 우리가 어떤 역경이라고 온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 그런 신앙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선지자는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지만 선지자는 슬퍼하고 있고, 선지자는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여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은 저들의 완악함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약간 고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지자 입장이 암만 선지자라도 인간적으로는 저것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더니만 결국 당했지 그래. 아이고 고소하지 그거. 말 그렇게 되게 안 듣더니 맞아 저건 당해봐야 좀 싸.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비록 저들의 완악함 때문에 생긴 것지만 그러나 그 상황, 그 모습에 대해서 불쌍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쫓겨나서 의미 없이 살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 선지자의 이런 감정적인 면, 어떤 면에서 그는 죄악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6장 11절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그런 분노, 죄악에 대해서 그는 분노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벌받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는 슬퍼했다는 거예요. 백성의 태도는 다르죠. 그러니까 벌받기 전에
선지자는 분노했다가 벌 받은 이후에는 슬퍼하고 있고, 백성들은 벌 받기 전에 완악했다가 벌 받은 후에는 불평하고 있죠. 굉장히 달라요, 삶이. 우리가 이 8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선지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분산되어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이러한 선지자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보면서 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슬퍼하는 그 당시의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는 어쩌면 따지고 보면요, 그 당시 사람보다 지금의 우리 주위 사람이 더 사실은 불쌍해요. 그때는 이렇게 포로 잡혀가고 뭐 이런 거지만, 우리 주위 사람은 이제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참 파멸. 그리고 본인도,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채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주위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가? 아니, 내 마음에 당초 그런 일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가?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이렇게 슬퍼함이 나에게 없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오히려 이 시간에 안타까워해야 될 것입니다. 좀 근본적으로 너무 선지자와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내 안에도 좀 슬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좀 근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주위의 동족들의,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며 번뇌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상하여 또 놀라움에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내 안에는 참 이러한 것이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우울해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내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러한 비참하고 슬픈 가운데, 처참한 가운데 처해진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굳어있지 아니하고 함께 그들에 대해서 같이 마음이 상하고 근심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며 번뇌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에 또 마침 이번 주에 우리 또 전도 집회도 하는데, 이게 의뢰 또 행사가 아니라 내가 그 영혼들에 대해서 3,700만 명의 영혼을 돌봐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좀 한 명, 두 명밖에 내가 끌어오지 못하면 안타까이 생각하고, 또 나에게 이러한 슬픈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매일 복음을 전하면 좋아요. 성도들은. 자기가 먹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먹고 이렇게 자는 문제만 어떻게 해결만 되면, 할 수만 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 건 각오하셔야죠. 그 대신 우리는 돈을 얻기보다 사람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들에게, 자매님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직장을 갖지 말고, 이제 만약 남편이 돈을 번다면은 못 버는 게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풀타임으로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누구든지 우리가 열심히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그 일은 좀 낮은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슬픔, 우리 주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참 슬프고, 저도 분명히 그런 자들과 같이 지내는데도 내게 아무런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다면 내가 병든 거 아닙니까? 선지자와 비교해 볼 때 내가 병든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영성을 주십시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런 지도자들이 욕심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욕심이 많다는 얘기 들어서 안 될 것이고, 항상 우리가 거짓을 우리가 언제든지 멀리하고, 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에 대한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와 좋은 공동체, 이런 계속적인 권면, 또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그런 것을 좀 살펴보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부지런히 얘기해 줘야 될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좀 마음을 아파하는, 또 슬퍼하는, 주님 나에게 좀 그러한 영성을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합니까? 이 뻔한 사실을 보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좀 그들의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